탁상 담화라는 책에 1529년 8월 달에 루터와 그의 아내 카트리나가 동시에 병에 걸려서 굉장히 심한 이질에 걸려서 알아 누웠을 때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루터가 묵상했던 내용을 메모했던 글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활판을 거꾸로 배열하는 인쇄업자와 같으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에둘러서 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장차 올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명쾌하고 직설적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좋은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꾸로 배열된 활자판과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자리를 다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고난들이 제대로 종이에 탁 찍혀서 원래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을 거고 그때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게 이런 암울한 고통의 시간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수 있다.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붉은 물결이었고요. 거리 응원은 기본이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그때 나가서 이렇게 하고 예. 그때는요 교회들마다 대형화면 그 당시에는 대형화면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 교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예배 때문에 막 빔 프로젝트 스크린 해서 교회에서 막 축구 중계 틀어주고요. 길거리 가다 보면 있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 한마음에 대해서 응원하던 온 국민들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애매했던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례식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간에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간에 월드컵 8강전, 16강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로비에 TV가 있긴 있었어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다 답을 알아요.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가족들이 슬그머니 눈치 보면서 나와가지고 상복 입고 이러고 완장차가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막 눈물 닦아서 보다가 우리나라가 슛해서 골을 넣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거를 기자들이 찍었어요. 가서. 정말 다시 없을 황당한 풍경입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막 환호하고 기뻐 뛰고 얼싸 부둥켜갖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설마 심지어 거기서도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지까지 이르면 심지어 거기서도 신공이 시전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4년도에 어떤 신랑 신부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결혼식을 한 일이 있었어요. 공중에서 뛰어내렸죠. 독일의 신랑 신부가 이제 1300피트 상공 비행기 안에서 결혼 서약한 다음에 그다음에 스카이다이빙을 이렇게 하면서 공중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에게 입 맞춰도 좋습니다. 입 맞추고 거기서 막 하고 이제 낙하산 탁 펴고 땅에서 내려와서 축하받는 그런 걸 했는데 이 결혼식이 기독교식으로 치러졌어요. 그러면 주례를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같이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공감이 되잖아요. 이 목사님이 너무 딱한 거예요. 과연 하시고 싶으셨을까? 네. 목사는 무슨 죄일까? 네. 심지어 거기서도 결혼식을 하냐? 심지어 거기서도 주례를 하냐? 아니지. 심지어 거기서도 스카이 다이빙을 하냐?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무언가에 너무 의미를 집중하면 심지어 거기서도 그걸 해가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심지어 거기서도 정신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간, 특정 상황, 특정 공간에만 반응하는 그런 선택적인 그런 어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에만 신앙생활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안 하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주일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낙도 선교라는 걸 했어요. 조그만 배 하나, 낡은 배 하나 해가지고 교회가 있지 않은 섬에, 그래 주민들이 몇 명씩 살잖아요. 그러면 섬에 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예배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들 이제 예배해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이거 비슷한 사역을 했었어요. 군종병이어서 휴전선 철책선에 들어가 있는 병사들 그 근무 순으로 예배 못 하잖아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군종병이어서 군목님 다니면서 거기서 대신 거기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왜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하지 않느냐라고 타박을 한다면 그거 정말 꽉 막혀도 그렇게 꽉 막힌 게 없는 거죠. 주일 오전 11시에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좀 벗어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주일 오전 11시에도 예배를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하시면 하루에 10번 예배하면 어떻고, 그렇죠?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면 어떻고,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지어 거기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 정해진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나머지는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어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좁은 지역이 아니라 꽤 큰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지역. 예, 거기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도시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옷감장수 여인을 만나서 회심시키고 그 집을 그 성교의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로 꾸미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좀 뜻밖의 일에 휘말리게 돼요. 그 지역에 점치는 점쟁이, 그러니까 무당이죠. 우리로 치면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군가의 여종이었어요. 누가 이 여인이 점치고 복채받고 그러면 그걸 자기가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점치는 여인을 치료를 해줬어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치료를 해주니까 이 여자는 좋아졌어. 귀신이 나갔고 정신이 온전해졌으니까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 여자 때문에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영업방해다.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꼼짝없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너네는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자꾸 우리 국민들 괴롭히냐? 이제 그래서 붙잡아서는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발에 착고라고 하는 거는 발과 발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칼이라고, 큰 칼이라고 해서 춘영이가 목에 이렇게 차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발에 차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차고 깊고 깜깜한 감옥 속에 가둬놨단 말이죠. 그 당시에 감옥이 요즘 교도소 같은 그런 깨끗한 데가 아니에요. 그냥 토굴 같은 데다가 그냥 창살 달아놨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이 구덩이 파고 그 밑에다 넣어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우리가 가능한데 아무튼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갇혔고 그 주변에 그 외에 다른 여러 죄수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발에 착고도 했어요.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난의 시기예요. 역경의 시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바울과 실라가, 이 두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에도 심지어 거기서도 신공을 시전합니다. 심지어 거기서도 무언가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크리스천인가를 인증했어요.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심지어 거기서도, 심지어 그 감옥 안에서도 무엇을 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심지어 거기서도 예배했습니다. 자, 심지어 거기서도 예배했습니다. 얻어 터졌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감옥에 갇힌 채로 내일 어떤 판결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 시절 감옥 안에 전기가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밤새 횃불을 켜놨을까요? 아니에요. 뭔 죄수들을 위해서 인권을 보호해주는 시대라고 거기에 밤새 횃불 켜놨겠어요? 횃불도 없었어요. 전기불도 없었어요. 그냥 캄캄했어요. 그 암울하고 답답한 고난의 자리, 그 감옥 안에서 이 두 사람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봅시다.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막 찬송했어요. 여기에 설교 하나만 더 해주면 예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예배 행위를 한 거예요. 한밤중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둘째, 이들은 항상 매일 밤 이 시간에 기도와 찬양을 일상적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상태라고 해서 거르지 않았던 것뿐이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은혜로운 상황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고문이라고 하는 버거운 현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사실, 심지어 거기서도 예배하다니. 우리는 흔히 형편이 안 돼서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겠어요. 형편이 안 돼서 제가 예배 생활하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고 예배할 공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잖아요. 감옥에서도 예배하는데요. 때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만 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인 교회들과 같은 주일인데 다른 시간대에 모이기로 했던 교회에 이단 시비까지 붙었다고.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왜 11시에 예배 안 하고 2시에 예배하느냐, 이단 아니냐, 이렇게 됐던 거죠.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편견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예배했던 감옥은 예배의 용도로 설계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했던 시간도 예배 시간으로 약속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저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을 꾸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것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죠.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만 가야 내가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아닙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지만 밥을 먹습니다. 정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삼치새 김밥만 먹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가끔씩은 다른 데서도 밥 먹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어제 점심은 학교나 직장, 구내 식당에서 먹었더라도 오늘 점심은 친구랑 같이 논현동에서 만두전골을 먹을 수 있고 내일 점심은 구월동에서 버거킹 햄버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딱딱 챙겨 먹었는데 오늘은 아침 7시, 점심 오후 1시, 저녁은 8시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일은 그렇게 먹고 밤에 라면 하나 끓여서 먹어서 하루 3끼 아니고 4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배고프면 중간에 간식 한두 번 더 먹을 수도 있고 5끼, 6끼 맞출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식사하고 간식 먹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만 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어째서 주일 오전 11시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공간에서 내 기분 괜찮을 때만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토요일 밤 9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 거는 안 됩니까?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예배했는데 저녁 7시에 집에서 말씀 읽고 손 들고 찬양하는 건 왜 안 됩니까? 밥은 여기저기서 먹고 밥은 이 시간 저 시간 또 간식 챙겨 먹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일 오전 11시에만 하려고 하냐 이 얘기예요. 왜 그 시간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나 이 얘기예요. 제가요 군대에서 신병 시절에 입대해서 신병 시절에 칭칭시에 고참들 탁 입고 스트레스 받던 그 신병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주일날 교회는 갔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고참들 눈치 엄청 보였어요. 너는 짝대기 하나짜리가 이제 갓 자대 전입원 애가 가가지고서 오전에 가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하고 오냐? 막 제가 핍박도 막 받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내보면서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고참들 눈치 안 보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가 예배할 수 있었던 공간이 변소였어요.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화장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변소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죠. 예, 재래식, 옛날식, 푸세식. 예,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예. 근데 그 자리가, 그 냄새나는 그 공간이
제가 들어가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저에게는 복된 공간이었어요. 그 시절에. 그 자리가 가장 은혜로운 공간. 왜 거기가 예배 공간이 될 수 없습니까? 감옥이면 어떻고 변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든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합시다. 예배 좀 합시다. 열심히 좀 예배합시다. 매일매일 예배합시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개인 예배합시다. 가정 예배합시다. 기도는 주일만? 예배는 주일만? 아니에요. 기도도 매일매일, 예배도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주일 에브리데이 예배자. 이게 이번에 성경학교 때 제가 가사 쓴 찬양 내용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심지어 거기서도 라고 우리가 의문을 표할 만한 그런 때와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요, 심지어 거기서도 배려했습니다. 배려.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호응해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감옥 옥문의 터가 흔들리게 하시고 모든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죄수들의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밖에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감옥 문이 열려 있어요. 죄수들을 결박했던 그 착고와 결박 도구들이 다 풀려졌어요. 그 다음에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의 수순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도망갔겠구나. 캄캄한 밤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도 불도 없고 횃불도 없고 깜깜한 밤인데 더듬어 찾아보니 다 벌어진 착고들, 결박도구들은 다 벌어져 있고 문은 덜컥 열려져 있어요. 간수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간수는 칼을 빼서 자기 몸을 겨눕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별의별 나쁜 죄를 지은 죄수들도 다 갇혀 있었을 텐데 지진이 났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감옥문이 열렸고 도망갔으면 이 당시 법은 지키던 사람이 제대로 못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간수들이 받아야 될 벌을 죄수들이 받아야 될 벌을 이 간수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상황,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수모와 고초가 어마어마하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목숨을 끊겠다 해서 칼을 드릉 뽑아서 목에 딱 겨눴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간수가 칼을 드르릉 뽑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그 낌새를 알아채고는 급하게 부릅니다. 같이 읽어보죠.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실은 오래 안 됐어요.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께 설교했던 게.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을 다르게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는 말을 아직 희망이 네 곁에 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캄캄한 밤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네 곁에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아직 여기 있노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바울이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간수에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간수 걱정해 줄 상황입니까? 이게 이렇게 했던 취한 바울의 행동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갔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 도망 못 가게 지키던 사람이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말립니까? 그 사람 사라지면 훨씬 더 편하게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도 가지 않았고 자기들을 지키던 간수의 자해 내지는 자살을 막았어요. 심지어 거기서도 이웃을 배려하고 걱정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내 코가 석잔데 아니 누가 누구를 걱정해주고 있고 누가 누구를 좀 살려주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오늘 하루 내가 하루 종일 얻어맞고 채찍질 맞았는데 내일도 이렇게 맞다가는 내가 죽일지도 모르는 판국 아니에요. 아니면 내일 무슨 판결이 이상하게 나와서 내가 더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 땅땅땅 이렇게라도 되는 날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도망 못 간 게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도 안 갔고 간수도 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도망가면 저 간수가 곤란해질 텐데 가만히 생각해봐. 드르릉 칼을 저 간수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집안 완전 폐가 망신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도망도 안 가고 간수의 자결도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기서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신변이 위태로운데 심지어 거기서도 그 사람을 걱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도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이웃을 배려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동행해 달라고 하면 내가 십리를 동행해 주고, 누군가 나에게 겉옷을 좀 달라고 하면 내 속옷까지 벗어주고, 누군가 내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까지 내밀어 주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가르침입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신학자한테 하드 세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드 세잉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고 제시하셨어요. 심지어 거기서도, 심지어 그 상황에서도 이웃을 배려하고 형제자매를 섬기라. 그렇게 사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성도들이 힘들더라도, 하드하더라도 한번 되어보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과 실라는 심지어 거기서도 전도했습니다. 바울의 부름소리에 놀란 간수가 막 손을 챙겨서 그제서야 등불을 밝혀지고 비춰봅니다. 이럴 수가. 다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사와 감격에 몸둘 바 모르던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는 방금 전에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바깥에서. 나지막하게라도. 근데 그 소리에 반응하듯 호응하듯 일어난 초자연적인 지진의 기적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감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여전히 자기를 배려하여 감옥 안에 남아있는 죄수들, 특히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감동했을 거예요. 외국 살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서관이나 카페 가면 제일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거 책상에 그대로 탁 놔두고 점심 먹으러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제 그러는 모습 보고 한국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소위 말 요즘 국뽕 콘텐츠에 많이 나오는 그런 자화자찬의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거겠죠. 아니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갔어?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 자리에서 심지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딱 전하고 이 간수의 식구들까지 다 세례를 줘버리고 거기서 이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도 이 상황에서도 직업병이죠. 어쩔 수 없는 직업병입니다. 사도라는 전도자라는 직업병이에요. 자기를 가두고 노려보면서 지켜보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보세요. 아까 그 스카이다이빙 하늘 위에서 결혼식 했다는 그 신랑 신부 이야기를 기사로 검색해 봤을 때 여러분은 신랑 신부 이야기만 보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봐. 이 양반들 혹시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목사도 같이 뛰어내렸을 텐데 그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 목사가 뛰어내렸는지 안 뛰어내렸는지. 뛰어내렸더라고요. 목사가 같이. 그건 제가 목사라서 가지는 직업병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결혼했다는 것만 했지 목사님이 같이 뛰어내렸을 건 안 궁금해요. 근데 저는 목사라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직업병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내 안에 확고하게 있고 24시간 작동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튀어야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 직업이나 자기 정체성에 열정 넘치는 사람들이 심지어 거기서도 그게 튀어나오는 거죠.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 상품에 목숨 거는 보험 판매왕이 정말 보험 파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인생 거기에 걸었던 사람이 만약에 죽게 돼서 저승사자가 찾아왔다면, 물론 저는 이제 목사라서 기독교인이라서 저승사자의 존재는 믿지 않지만 상생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본 저승사자가 이 사람의 보험왕을 찾아왔다면 이 보험왕이 저승까지 잡혀가는 동안에 이 저승사자에게 사망보험 상품을 홍보해서 계약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죠. 저는 할 것 같은 거예요. 고객님
고객님 평소에 하시는 업무가 사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금 응대하시는 직업이시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여러 케이스 보시는데 참 안타까운 케이스 많이 보셨죠? 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나온 이 상품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저승사자한테 사망보험금 판매할 사람들이에요. 이 직업 경쟁이 투철한 사람. 만약에 이 저승사자가 복음 전도에 목숨 건 바울을 데리러 나타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은 아마 이 저승사자한테 복음을 전할 것 같아. 이 양반, 아니,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검정색 도포에 갓을 쓰고 지금 이 저승사자 업무를 보러 다녀, 이 사람아.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얀 세마포 옷 입는데, 패션이 다르잖아. 검정 블랙이 아니지. 화이트 톤이 대세야. 예. 이러면서 이제 막,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당신보다 그레이드가 높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럴지도 몰라.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바울이 저승사자한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정도의 투철한 복음에 대한 직업의식이 있으세요? 아이덴티티가 있으세요? 저승사자가 와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으세요? 심지어 거기서도 전도하냐? 비아냥 거리는 소리를 들을 만한 각오가 있으세요? 그 정도의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어보는 건 어떠십니까?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자기를 가두던 간수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굉장히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희로, 애락, 은, 인간이 겪는 지극히 당연한 인생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제 아내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우리 참 귀한 분의 부고를 접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도움을 주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비례해서 딱딱딱 복을 주신다고 보면 그분들은 정말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심지어 거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 마음으로는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에게. 심지어 거기서도 해내십시오. 어제 새벽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심지어 이 상황에서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놓치시지 말고 반드시 해내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변 사람들하고 나눈 사적인 대화를 기록한 게 있어요. 뭐 3대 논문, 루터의 3대 논문이라든지 공식적인 설교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대전집이라고 해서 엄청 이제 쫙 도서관 한쪽 면을 채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런 공식적인 저술 말고 주변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누가 물어보면 질문에 대답해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채록해서 루터의 어록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그 당대에 출판됐었어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스테디셀러로 많이 읽히는데 탁상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몇 가지 버전으로 출판사마다. 탁상담화라는 책에 1529년 8월 달에 루터와 그의 아내 카트리나가 동시에 병에 걸려서 굉장히 심한 이질에 걸려서 알아 누웠을 때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루터가 묵상했던 내용을 메모했던 글이 있어요. 그때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 하나님은 활판을 거꾸로 배열하는 인쇄업자와 같으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에둘러서 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장차 올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명쾌하고 직설적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반란은 믿음을 연단하는 좋은 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서양에서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 발자가 발명되고 상용화되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종교개혁을 전개했거든요.
당시 인쇄술에서는 뭐 지금도 그런 식으로 찍어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겠지만 글자를 활자 하나하나를 딱 놓고 거꾸로 탁 찍어가지고 여기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활자를 정상적으로 순서로 배열을 하고 찍으면 거울에 찍어서 역상으로 찍히겠죠. 그러니까는 활자를 배열할 때는 오히려 역상으로 거꾸로 안녕하세요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새 한영안 이런 순서로 활자를 배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거꾸로 해서 딱 찍으면 이제 안녕하세요가 나오겠죠. 근데 찍기 전에 이 활자만 넣고 보면 우리가 읽는 순서에 익숙한 순서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활자만 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 환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과 같다라고 루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해서 찍었을 때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그때 그래서 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나 찍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한한 눈과 유한한 이 독법으로 우리 인생을 읽어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꾸로 배열된 활자판과 같아서 이 땅에서는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지나요? 이 세계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걸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해석이 불가합니다. 저도 거꾸로 된 활자판을 읽을 수 있는 독법밖에 갖고 있지 않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다만 이것이 거꾸로 된 활자판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당신에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자리를 다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고난들이 제대로 종이에 탁 찍혀서 원래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을 거고 그때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게 이런 암울한 고통의 시간을 주셨구나. 감옥에 갇히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전도를 하자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부흥사적인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절 편한 시절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활자판이 거꾸로 배치된 것처럼 느껴지는 막막한 때조차도 오히려 그때도 예배하고 오히려 그때도 이웃을 배려하고 오히려 그때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옥문이 열리고 나를 묶었던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심지어 거기서도 예배하고 배려하고 전도함으로써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